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살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는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주인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하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이미 내 것이 되었으니까 놔두고 산 놈을 쫓아가 잡아야지.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것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서 자기의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풍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과 그 곡식 자루에 돈을 넣고 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잠시 후에 청지기들에게 요셉이 명령합니다. 그들을 추격하여 잡고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 잔은 우리 주인이 먹고 마시고 점치는 것이다.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청지기들은 이 요셉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 물건들을 수색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9절에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러한 불우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결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들과 신랑이 끝에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말씀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베냐민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유다는 분명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베냐민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억울함에 대한 한탄 후에 모두가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 형들을 왜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시험을 한 이유는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형제들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느냐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또한 이 베냐민을 통하여서 형들이 요셉 자신을 버렸을 때를 회상하게 하고 그것을 누이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시험이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은 억울하고 참아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시험, 그 시험의 의도를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험이 어떠한 의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를 하나님에게 구함을 통해서 이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당하기 힘든 억울하고 불합리한 시험 앞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시험을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며 극복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각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옷을 찢어야 되느냐? 베냐민이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한 사람만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곧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베냐민의 아픔을 모든 형제들의 아픔으로 여겼고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괴로움이나 회개를 나타냅니다. 요셉이 없어질 때에 야곱만이 옷을 찢었다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베냐민의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해야 될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함께 그 고난과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는 공동체, 어려움과 시험을 능히 극복해 줄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그럼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줌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할 때에 그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 온 교회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보며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스로의 죄들을 고백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추궁합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엎드려서 베냐민을 위해서 변명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유다는 특별히 은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를 고백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가 대신해서 주인의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내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혹시나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게 잘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됨을 정직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그 병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이 얼마나 죄와 거짓과 불의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죄들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